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누구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의미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는, 내 생명은,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내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75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서 이게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영광이요 자랑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랑의 기준은 더욱더 달라질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특별히 자신을 알아준다면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대통령이 나를 알아서 기억해 준다면 아마 그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줬어.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자손대대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목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남에게 좋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네?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 동명교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나를 감싸주신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기억해 주셨느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다. 누구를요? 예, 오늘 말씀 그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기억해 주세요.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만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자, 함께 읽으십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다음 뭐라 그러세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누가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믿음을 기억하신, 그 신앙을 기억하신, 그 헌신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광과 축복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를 중심으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영육간에 엄청난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뭐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며 조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아주 독실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네? 여기 어떻게 보면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경건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지휘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달리아대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는 부대로서 로마 황제의 지하에 있는 아주 상급 부대를 말하는데요. 그 부대의 백부장은 약 100여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관절을 지키는 수도 경비사령부의 중대장쯤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그는 명문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독실한 경건한 사람이라,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돌을 닦는 사람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하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야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이렇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업하고 장사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전선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사특하고 패역한 세상, 거짓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정당하게 살면서 경건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잘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좀 뭔가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딪히는 게 많아요. 걸림돌이 많아요.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가정생활과 내 사회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림돌이 많아요.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의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고 세상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육에 속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평안한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말 그대로 싸움입니다. 싸움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싸움은 땀과 눈물과 시간과 물질의 투자입니다. 이 싸움은 목숨을 건 희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싸우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성공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이 사탄 마귀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기란 정말로 힘겹고 고달프고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반드시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말과 행동 속에 경건한 생활과 함께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되어서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과 온 가족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고넬료는요, 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대요. 온 가족이, 자기 혼자 믿은 게 아니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고넬료의 가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아들과 며느리도, 딸과 사위도, 손자, 손녀도, 가까운 형제도, 하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훌륭한 가정입니다.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남편은 마귀와 귀신을 믿고,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자녀들은 마귀와 귀신을 믿고, 반대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믿고 섬기는데 부모들은 마귀와 귀신을 믿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가정 안에 있는 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가정도 하나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는 생각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마귀가 어울릴 수가 없고 빛과 어두움이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다른 가족은 마귀의 세상을 믿고 따른다? 한쪽은 빛 가운데 사는데 다른 쪽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 어찌 그런 가정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섬기는 그런 가정이래야 행복한 가정이고요. 그런 가정이래야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직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가정을 기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넬료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야, 백성을 구제. 응?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요, 로마의 상급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며 으스대고 거드름 피우며 사람들을 무시하며 깔보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가난한 자, 낮은 자, 약한 자, 배고프고 헐벗은 자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어서 구제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남보다 좀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응? 그런 사람은 참 비열해요. 그런데 나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 앞에서 또 손을 비벼요. 나보다 좀 약한 자, 가난한 자, 좀 없는 자는 무시해버려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달픈 자, 없는 자, 서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애착심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응? 이 고넬료처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먹을 것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돼야 하고, 저 어떻게 보면 돈이 있고 빽이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고넬료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군인의 몸이요 관직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기억해 주셔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옛날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그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 말씀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억하셨어요.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3가지 요소를 겸비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지적 요소를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딴 생각 가지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나와는 별개 뭐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머릿속에다 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요. 나 그동안에 너무나 기도 생활에 게을렀어. 열심히 해야 돼. 좀 뭔가 여러분들이 감성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감정.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시작해야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뭔가 새롭게 다짐해 나가는 그런 굳은 결심과 실행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3가지 요소. 이런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 신앙의 3가지 요소, 인격적인 3가지 요소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그냥 앞장서서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받침이 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돼요. 기도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은 것이나 또 알고 깨달은 바를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것이나 내 삶 속에서 행동하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대화가 없으면은요, 천리말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서로가 전화도 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고 잘 아는 사이가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자주 나와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하시기 바라고 기도 생활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구제 문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터지니까요, 그걸 추스르라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놓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우리는 기도하는 데 전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기도하면은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식구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깊이 하는 사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내 질병도 다 떠나가 버려요. 기도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야, 놀라운 역사. 기도하면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하신 바 되었냐?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경청을 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말씀. 이튿날,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리고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44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결과 말씀을 듣다가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경청하던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히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은사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야,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해 주셨다고요? 고넬료를 기억하셔요. 그러므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며 잘 경청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는 모범적인 성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신 바 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철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